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창세기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오는데 태풍 조심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더 침잠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의 이제 셋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인간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파노라마를 담고 있다. 그것을 여섯째 날이라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가 상징하는 인간의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국면 속에서의 영적인 펼침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셋째 날 또 한번 원어를 같이 묵상을 좀 해볼게요. 자, 아마르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 사역을 이제 펼치시는 거죠. 이카브 한마임, 그 다음에 미타하트 하샤마임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한 곳까지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그 마콤 에하드. 자,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고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 하늘 아래의 물은 뭘까요? 자,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의 영적인 맥락은 여러분들께서 좀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관사가 쓰여서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뭘까요? 둘째 날은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나눴는데, 둘째 날의 맥락하고는 이건 좀 달라요. 둘째 날은 라키아라는 말씀의 울림을 두고 말씀의 울림을 소통하는 우리와 그렇게 소통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거를 구분하는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게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셋째 날에 지금 그 하늘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죠. 여기서 그 하늘은 바로 땅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하늘이죠. 그리스도인 하늘. 그 그리스도 예수인 하늘이 품고 있는 우리가 하늘 아래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로 모인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의 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물이에요. 이 물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사를 쓴 겁니다. 하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이 뭐냐? 그 하늘을 알아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우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물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카브 모이고, 어디로 모이느냐? 그 다음에 마콤 에하드, 한 곳으로 모인다라고 해요. 자,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하나가 단순한 하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맛본 존재가 땅의 모든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세상의 말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를 취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유일성으로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는 다른 어떤 기반이나 존재나 관계에 의존했던 그러한 상호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상천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결합이 되는 건데, 스스로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생명의 기름 부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이라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적인 공간을 마코메아드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 근데 여기서 왜 장소를 사용할까요? 마콤이라는 이 장소예요. 플레이스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시나고그가 되는데, 이게 뭘로 모이는 거냐? 하나라는 유일성의 생명은 말씀을 통한 깨우침을 통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 곳이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 자, 초월적 자, 감정적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적 자의 기능들은 속세를 떠나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 체계와 인간의 이성 체계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슈퍼내추럴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월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자 심리학, 그리고 락항 심리학,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학이나 심리학을 과학으로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 혹은 인도의 이제 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이 주는 하나와는 그것은 결이 달라요.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라는 것은 유일함이에요.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 마콤이라는 이 히브리어 한 곳이라는 이 장소는 말씀으로만 성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육신이 된 말씀이 장소예요. 이게 어떤 장소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물리적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세워진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카이로스 호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적 시간의 때. 그게 마콤이에요. 하나의 장소. 그리고 여러분, 이 마콤이라는 하나의 장소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에덴의 동산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중심. 그게 마콤 에아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존재는 하늘 아래의 물인데, 그 물은 말씀을 향하는 말씀의 창조적 장소인, 그리고 유일한 장소인 한 곳으로 모여요. 그리고 이 모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카브. 이 이카브 안에 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은 묶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묶다, 묶인다. 헬라 히브리어는 수동과 능동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성이 같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묶다, 묶인다. 뭐가 묶이나요? 하나의 곳으로. 그러면 하나의 곳, 말씀이 모이는 곳으로 묶이면 무엇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엘루데이아,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묶이면 다른 것에 대해서 가치, 의미, 사랑, 집착, 이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저는 느껴요. 사랑과, 그리고 땅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집착을 해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신경 쓰여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게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코메아드에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카브가 되면, 묶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살아나는 거고, 감각이 다른 감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저한테 체감되는 거, 그게 현혹이고 미혹이고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타지에, 그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아콜로데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아래에 물인 우리는 한 곳으로 묶였죠. 이것 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적 자의 여러 가지 관계와, 그리고 혼적인 자의 감정과 이성 체계는 하나님께서 판타지라고 얘기했던, 허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감각과 이성의 DNA 속에 체질화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아프고,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프고,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게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베텔레에 드러나라 하야빠샤. 그랬더니 마예히켄, 그대로 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뒷문장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거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 아래 한 곳이 하나로 묶이죠. 자, 묶이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묻이 드러나요. 자, 묻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기본어 야파샤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거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 그거를 얘기해요. 야파샤가 드러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이카부 역사가 있었죠. 묶이는 역사. 한 곳으로 묶였죠. 그러면 한 곳으로 묶였으면 우리의 영적 자아는 묶였지만 세상과 연루되어 있는 우리의 혼적 자아는 여전히 그 DNA가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그 실체가 라아프가 되는 게, 드러나는 게, 폭로되는 게 바로 야파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영적 자아가 발견되고 나니까 나의 혼적 자아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과 아무것도 관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게 처절하게 드러나는 마른 땅이고, 반대로 그 마른 땅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옥토가 동시에 드러나요. 그게 10절에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 묻이 드러나는, 근데 이 9절만 맥락을 놓고 볼 때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 묶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야파샤, 마른 땅은 생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나타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극단적이지만 실체 규명이 되는 거죠. 이게 묻의 드러남이에요. 자,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셨고요. 10절 넘어가서 한번 더 볼게요.